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이 땅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이말.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내 마음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한
내 맘속에 있는 참된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웠더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끊어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그의 정체. 세상에서 제일 물론 지금 중동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즈벡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세계 3차 대전은 핵전쟁이나 세계전쟁이 아니라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전쟁은 특히 나쁜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과 그리고 물질과 권력 앞에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적 마귀는 틈만 나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틈만 나면은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삼키기 때문에, 악의 영들에게 삼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드립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악령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래서 악령의 비밀과 정체를 알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마귀의 정체를 알면 마귀를 섬길 자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겠죠.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정체는 뭘까? 첫 번째 마귀의 정체는 세상의 임금이다. 세상의 임금이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신경 쓰지 마라 이 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임금, 세상 교만함으로 들고 날고 뛰는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상 임금들은 무엇을 할까요? 세상 임금이니까 세상을 주관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죠.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영이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에 굶주리면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세상 주관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세상 권세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권세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상 임금 앞에 주눅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의 임금은 두 번째 세상의 신이다. 세상을 다스리고 첫 번째는 세상을 다스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흔들린다는 거,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세상 신들에게 그릇된 뉴에이지 사상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귀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뭐죠? 물욕도 있겠죠. 성욕도 있겠죠. 환경도 있겠죠. 문화도 있겠죠. 스포츠도 있겠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취미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해 보이죠. 불편해 보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조금 신앙이 회복될까 말까 하면은 이거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안 나가면 뭔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안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게 미신 샤머니즘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은 갈 때까지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점쟁이 신앙이죠. 점쟁이 신앙. 세상의 임금은 살인자이다. 세상의 임금은 살인자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기 화한다는 것. 그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말하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꾸 합리화시키고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살인자이다. 그러면 그 살인자들은 뭐예요? 세상을 유혹한다. 세상을 유혹한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마음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자기에게 올무에 빠진 사람들을 좌지우지해요. 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거나 그러면은 뭐 하나 조그마한 것 사진이 찍힌다든가 증거, 녹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죠. 이단들의 방법이죠. 이것들이 재산을 뺏고 성을 뺏고 토지를 뺏고 그러다가 그걸로 올무가 돼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래서 마귀는 단번에 점령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단계적으로 들어와요. 어느 이단들은 성을 먼저 뺏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뺏고 어느 이단들은 토지를 공동명의로 해놨다가 나중에는 자기 재단에 합류시키고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상 살인자인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자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마귀의 정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성령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마귀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기를 주관하고 자기를 이끌어가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도 인식을 못하죠. 아주 무디어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살인을 하게 되죠. 살인 아까 했고 참수하게 된다. 참수하는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참수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도적질하는 자이다. 도적질하는 자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는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적질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의 정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성도요, 형제요, 가족이요, 이웃 사촌이라면 그거는 악한 영을 가진 것이고 싸움의 대상이 마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면 악한 영을 가진 자들이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함으로써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죠. 깨달아야 되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무기를 어떻게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의 터치하심을 입는 자 그리고 그걸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귀와 대처해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 무기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마귀에게는 찬송이 되어줄 수도 있고 어느 마귀에게는 예수님처럼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 무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도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자,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는 자들은 분별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18절까지 우리가 볼 건데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건 뭐예요? 무장하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는 것이 우리를 코팅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청각을, 우리의 혀를 성령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훈련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이를 시각과 청각과 혀를 코팅시켜 주시죠. 거룩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로 코팅시켜 주시겠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무장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움과 받고 남는 것이 의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 악의 열매가 아니라 교도소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 사랑의 열매가 돼야 되겠죠. 14절로 16절 말씀 보면은 18절까지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만 나의 영적인 삶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좌우 앞에 있는 형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신갑주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완전 무장하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이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에도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은 첫 번째가 기도이겠죠. 기도 훈련입니다. 평소에 되어 있어야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고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되는 게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 가장 기물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의 뇌에 저장되어야 되겠죠. 성령을 의식하는 민감성을 입력시켜야 되겠죠. 네. 요즘은 노트북도 이렇게 터치패드가 되잖아요. 핸드폰이 터치되는 것처럼 네. 그 민감성을 키워야 되겠죠. 영적으로 우리가 탄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영생을 얻었음을 찬양할 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 마귀가 유혹을 해도 끄떡하지 흔들림 없이 견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뭘까요?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호해야 될까요? 의의 흉배를 갖춰야 돼요. 의의 흉배는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게 원수로부터 원수의 화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죠 아까. 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디일까요? 자, 머리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허리가 중요해요. 진리의 허리띠. 다음 주에 질문해 볼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허리를 묶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기도하는 혀띠가 있어요. 억지가 허리를 보호해주고 튼튼하게 해서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의자도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짜로 믿으면 안 되고 진실되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를 띄었으면은 허리를 보호했으면은 무장했으면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이제 발까지 내려왔어요. 9월에 두고 위에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신은 우리로 돌밭도 가고 모래밭도 가고 가시밭도 가고 여러 우리가 그냥 보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스팔트 길처럼 편편한 그 길만을 갈 수 없어요. 가다 보면은 비포장 도로도 나오고 돌짝길도 나오고 그럴 때 얼마만큼 자동차를 아스팔트에서 달리는 것처럼 돌짝길이나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달린다면 자동차가 부서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추스리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나 개인 그리고 민족들에게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전달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에 신까지 신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방패가 필요하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방패는 원수의 도전을 막아내는 도구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진 믿음의 자녀들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민첩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다음에 방패를 들었으니 뭐가 필요해요? 이제 공격할 칼이 필요하겠죠.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 칼은 전쟁에서 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말씀이 뭐예요? 그 어떤 말씀 검보다도 예리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검은 세상에서 원수를 이기고 악마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게 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써 말씀을 통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아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까지 투구에서부터 검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위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신갑주의 무장을 했다면 훈련을 받은 군인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듯이 기도의 역사가 없으면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탄의 종말은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 멸망한다는 것. 아무리 지금 현재 공중권세를 잡은 듯이
활활 날개치고 달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앞에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은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영향 빨리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이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구나, 시기하고 있구나, 질투하고 있구나. 그래, 얘네들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해봐라, 나를 꼬여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윤택하여지고 풍성하여지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에 기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호흡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의지하며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